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할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만은 무엇을 느꼈을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여기 제시되고 있는 나만 장군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봉독해 보면 어쨌든 문둥병 환자인데 문둥병을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침받은 것으로만 우리가 깨닫고 목적을 갖고 달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기 나아만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받았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느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다가도 세상을 가다가도 사고를 나다가도 사고를 당치 않고 무슨 축복을 받아도 각자가 느낀 점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희노애락 애호 이런 7정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다 느끼는 거예요. 기쁘고 슬프고 증오스럽고 애호욕 사랑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욕도 나가 이게 다 느끼는 점이거든요. 느끼기 때문에 막 빨려 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느낀 점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나만 장군은 아람 군대가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잡아온 계집종의 이야기 하나를 놀라운 기적을 체험받은 사건이에요. 적은 소자의 말을 하나 잘 들었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건입니다. 우리 내가 만난 하나님이 꼭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게 아니라 어느 다른 타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실이 더 많아요. 나에게 응답 안 하셨으니까 나는 나에게 응답할 때까지 난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록 죽는 그 시간까지도 아마 하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타인의 음성을 조용히 잘 듣고 기도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한낱 적군의 말을 듣고 축복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승리로 이어져 갔어요. 이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의 틀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응답도 할 거야. 남에게 하는 하나님 나에게 왜 안 해? 이게 교만이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가고 연장이 되고 은사 능력도 마찬가지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고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체험을 받으면은 그때서 다 느끼는 것들을 한마디씩 해요. 오늘 나만 장군이 무엇을 느꼈을까? 그것을 바로 우리도 동일성을 느끼고 살고 있는 현재예요. 그것을 우리는 같이 크로즈 시키면서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만은 무엇을 느꼈을까? 첫째,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느꼈어요. 뭘 오해했어요? 이거로 선지자 말을 믿지 못했다. 내가 선지자 말을 믿지 못했네. 오늘 나만 장군은 어땠어요?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고 승리로 이끈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명예와 교만이 들고 있었겠어요. 근데 직접 나아만이가 누구 소리를 들었어요? 계집종한테 엘리사라는 엘리야의 수종들던 그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대더라. 그 소문을 듣고 달려가죠. 그리고 왕에게 글을 쓰죠.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은
이 세상의 쥐의 종과 같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다 능력이 많고 다 믿음이 좋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사업이 망하고 몸에 병이 들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사명자 가야 되는데 그 신학을 걷다 보니까 체험 없이 그냥 문법으로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학교만 졸업해서 시간이 가니까 경과를 하니까 그 시간이 돼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수두룩한 거예요. 오늘 아하왕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냐면 자 문둥병을 고쳐주소서라고 6절에 오늘 나만 장군이 오늘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걸 아람 왕에게 인정받았던 오늘 나만 장군은 그것을 바로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돌려갑니다. 5절이 그렇죠.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는데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이걸 다 갖다 주라고 이제 가고 가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자 이지스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글을 전합니다.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기적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고쳐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갖고 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리랴. 저가 어째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렇게 진실되게 느끼질 못해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요 진실되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게 하려고 이렇게 가짜 편지를 썼구나. 한번 의심을 하면요 없던 귀신도 들어온다는 의심 암기라는 철학을 늘 기억하라고 그랬죠. 의심을 빨리 지워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된다고. 아왕은 늘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넘어가서 7절 가서도 그렇게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래요. 한번 의심이 되면요 선지자 말이 제대로 곱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옷을 찢으며 분하다 말이죠. 옷을 찢는다는 장면 보고서 분하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잡혀서 종의 신분으로 노예 신분으로 있는 것 같지만 분하다라고 말할 때 벌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사는 어떻게 느꼈어요?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라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는 벌써 이스라엘 왕의 그 믿음을 체크하고 이 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 시대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까지 목사들과 같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목사가 평신도보다도 믿음이 아주 저조한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100점을 맞아야 많은 성도들도 100점을 줄 수 있잖아요. 100점길로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서울대와 고대와 연대에 있는 서울대에 나와서도 특별히 그런 3대의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은 왜 과역 공부에 교사로 쓰며 왜 그런 사람 스카우트 해갑니까? 뭔가가 다른 사람보다도 100점을 맞았기 때문이야. 교회라는 데는 박사들만 있어야 되는 거야. 박사만. 병원에 박사가 수술하지 간호사가 수술하는 거 봤어요? 병원은 박사가 있어야 수술을 하고 병원이 커지는 거야. 기기 시스템 좋아야 그쪽을 찾는 거야. 왜 좋은 지방에서도 하다 안 되면 시스템이 부족해서 왜 추천을 큰 병을 합니까? 삼성의료원이고 암전 원자력병원이고 그런 데 인도하는 것은 그런데 시스템과 의사들이 틀리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체험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아하왕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을 막 찢어서 내게로 와서 선지자가 있는 줄 알려주겠나이다. 그랬더니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게 돼요. 자 이제 엘리사의 문에 서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장군이잖아요.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어떤 느꼈던 것이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냅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고 또 종을 보낸 거예요.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을 깨끗하리라 라고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11절에 나만이 노하죠. 막 화가 나서 펄펄 뛰죠.
만약에 이 나아만이가 여 펄펄 뛴 상태였으면 평생 문둥병으로 있다가 죽었을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이 있어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선지자 말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나만 장군이 딱 살같이 어린아이처럼 쎄하여질 때에 기적과 체험을 같이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선지자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이 있음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느꼈다에 이걸 선지자를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로 기적을 못 봤다죠. 오늘 그의 생각은 얼마나 놀랍도록 율법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알고 레위기장도 알게 되었던 것을 보고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면서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당처 위에 그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직접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아픈 데를 손을 만져서 안수해 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세계로 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했어. 모든 사람이 있어서 뭔가 말씀 중에서도 병든 것이 고쳤다, 뭐 그냥 뭐 허리병에 디스크, 목 디스크에 아니면 심장병, 뭐 그 뼈 마디마디보다 아팠던 것이 쑤셨던 것이 확 붙었다, 뭐 이렇게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말씀 중에 나는 고쳐야지, 말씀 중에 아멘 해야지, 이렇게 해서 고친 사람이 수두룩해 우리 교회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당회장님하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당회장 목사님하고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에 기도받고 싶은 마음은 그건 누구나 100명이면 1000명이면 다 똑같아요. 능력 있다고 하는 주의 종한테 기도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 순간 기도받고 싶은데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스로보니게 여인이야, 넌 기도 안 해줘도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야. 아니 무슨 목사님 기도도 안 해줘? 당연히 목사님이라면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대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수로보니게 여인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죠. 내가 안수해주마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순간에 귀신 들렸던 딸이 나버렸어.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에 참 이스라엘 중에 너무나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하는 순간에 하인이 나버렸어. 이리 와라 안수해줄게 이런 사람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에바다 입 열려라 달리자금 일어나라 이랬던 사람들이 다 그냥 이 사람은 데리고 나가서 비밀스럽게 뭘 듣고 와서 제자들 앞에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는가. 다시 한번 입을 열어라 에바다. 그러니까 입이 열렸더라. 혈류병은 자기 몰래 하나님 만나서 자기 몰래. 자, 몰래 하나님 만났는데 예수님 왜 찾으셨을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 왜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소문을 듣고 와서 몰래 막 사람이 복잡한 가운데 옷을 그냥 잡은 것뿐이야.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깨달았는데 예수님께서 느꼈어. 누가 내 옷을 만졌구나. 이게 느낌인 거예요. 힐링이 왔네. 힐링이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홀리 스피릿이 나한테 영이 왔어. 영광 인스피레이션. 뭐가 왔어.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구나 느끼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몰래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몰래 만난 하나님이 믿음의 성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떤 여인이 내 옷을 만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제자들아 찾아라 그랬어.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려서 그래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오해하는 거죠. 무슨 말씀? 아니다. 빨리 찾아라. 막 내 옷을 만진 데가 있다. 막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이렇게 떠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누가 예수님 옷 만졌냐? 이러고 그때 다시 예수님의 라보니여 우리 선생님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두려워서 여인네가 나타났어요. 제가 옷을 만졌나이다. 왜 만졌느냐? 제가 12년 동안 하혈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의원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안 났습니다. 계속 구구절절 과거에 대한 사연과 지금 현재 만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육하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병원을 얼마나 의심해. 12년 동안 갖다 돈을 부은 거 얼마 것이며
엄청 많은데 낫지 않았다. 이게 너무 죄악 덩어리니까 그걸 다 뽑아낸 연후에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그때 비로소 믿음의 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응? 그럼 오늘 여인네가 왜 나를 부르지? 날 부르지? 날 두드러 팰라 그러나? 이렇게 여인네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오해야. 근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야단하는 거. 네 믿음이 크다. 이때 뭐라 그랬어? 아, 내가 저 주님을 오해했구나. 안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는 게 여인은 어땠겠어요? 아, 소문을 듣고 사랑도 많고 그냥 뭔가가 다 병든 역 고친다 해서 막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우리 딸이 이렇게 귀신들 날 살려주세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막 제자들 통해서 시끄러 저리 가 그것도 시험에 들어서 막 그냥 지금 울그락팔그락 하고 있는 장면 속에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야, 먹을 양식을 떡 부스러기에 빵 부스러기라도 내 이스라엘 양한테 준 적밖에 없어. 격렬한 표현을 했더니 개취급을 했도다. 그렇게 지극해 풀면 개취급을 했어요. 그럼 그때 여인네가 아이고 사랑도 많다든 지뿔도 있긴 뭐가 있어, 뭐든 여기 뭐가 있어 이러고 갔더라면 거기에 딸이 낫지도 않았어. 귀신 들린 사람이. 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도 조사이를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에 아, 내가 오해하지 말아야지 이런 순간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순간에 딱 귀신 들린 딸이 낫다 그 말이야. 이 오해는 얼마나 귀신 쪽으로, 마귀 쪽으로, 사단 쪽으로 발전시키고 이해는 하나님 쪽으로 발전시켜요. 오해는 순간에 옵니다. 그때 빨리 잘라내야 돼. 아, 내가 무슨 말씀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지금 주의 종을 판단했잖아? 이렇게 빨리 들어가야죠. 오늘 선지자가 안 오고 그의 종 게하시가 와버렸잖아요. 응? 근데 그대로 전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전했을 거 아니야. 응? 근데 우리 주인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 응? 게하시가 야,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래 라고 하니까 아니, 그 깨끗한 물도 여기 굉장히 지저분한, 요단강 굉장히 지저분한 물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깨끗한 물들을 놔두고 왜 다메섹강에서 이렇게 깨끗한 물도 놔두고 왜 요단강 물에 가 씻으라고 했을까? 계속 오해했기 때문에 분노가 터진 거예요. 거기에 돕는 종들이 없었더라면 역시 기적을 체험받지 못했어요. 판단하고 의심하고 하는 것을 꼭 쓰러지고 엎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이게 전도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믿음으로 성장되면서 자꾸 시험도 들어요. 그럼 또 해석해주고 또 해주고 이끌어주고. 왜? 본인을 이끌어줬던 15년 20년 30년을 생각하면서 이끌어줘야죠. 나도 그랬어 나도 이런 건 판단되고 난 저런 건 판단되고. 아, 당신아 목사님 왜 그렇게 그냥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은 사람 같은 사람을 그렇게 구박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막 할 때 누군가가 풀어줬더라며. 그렇잖아요. 여기 K 목사님이 나보다 언니같이 보이잖아. 응? 그거 어딜 가면 집회 가면 그 사람한테 인사해. 나는 깨작깨작하니까 벌써 서울에 당산동 목회 그때 할 적만 해도 아니 30대 후반전이었지만 아무튼 20대로 보니까 무슨 애기 같으니까 그냥 집사가 쫄랑쫄랑 쫓아오는 줄 알고 부흥회 가도 이종한테 인사하고 옆에 풍채가 좋은 사람한테 인사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난 아니고 이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막 그렇게 위험을 갖추고선 막 달려간 모든 가운데 종들을, 그러니까 이것도 부하를 많이 사랑한 사건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남한 장군이 화가 나서 이제 가자! 분화 모양으로 가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프다 죽더라도 내가 이런 더러운 인간한테는 안 있을란다. 그러고선 떠나갈 때 종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을까. 이 종들은 봐요. 지금 현대의 목사님과 이 종들은 집사,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종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들 눈에도 이렇게 비친 거지. 우리 남한 장군이 많이 교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에라 목숨 걸고 여기서 맞아 죽더라도 존경하는 그 장군을 살리고 죽자라는 그런 충신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를 정도예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는 존칭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긍긍했던 사람이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었을까? 맞는 얘기 하잖아요. 싸움 때, 전쟁 때 뭔가 막 큰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요. 깨끗하라니, 저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도망가도 되는데, 그냥 가도 되는데 들어가 보지도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교만을 깨기 위해서 한 번만 들어갔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7번을 들어갔다고 그래. 7번을. 7이라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숫자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행운의 숫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숫자예요. 아멘. 한 번도 아니고, 자, 사람의 생각이 사상이 안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오염이 됩니다. 문득병은 전부 골마 터진 거예요. 자,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첫째 오염이 돼요. 날 가망성이 없어요. 균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전이성이 굉장히 빠르죠. 어떻게 난다라고 보장하겠어요? 근데 오늘 요단강물이 7번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오늘 엘리사의 그 부하한테, 종한테 듣게 되죠. 종들이 바로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그걸 듣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하니까 가보자. 그래서 14년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자, 아까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몸을 담궜어요. 자, 몸을 7번 몸을 담가니까 한 번, 2번 담글 때까지 시험이 있었겠지. 낚인 개떡이 났냐? 더 간지러 죽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더 힘들어 죽겠다. 우리가 꼭 기도받을 때 우리 교인들도 다 체험받은 거 있어요. 한 번에 되겠냐? 오래오래 묵은 병은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도 고쳐야 된다는데, 어떻게 한 번에 주사 딱 맞고 나오냐? 그건 감기 몸살이라 그럴 거예요. 여기서 한 번 7번까지 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항상 7일 동안은 기회를, 노아의 홍수도 7일 동안 기회를 줘요. 전도하죠. 7일째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6일째 사람을 지으죠. 이게 전부 영적인 뜻이거든요. 7번을 쳐다봐라. 그것도 엘리야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라 이래요. 그 하늘에 구름 조각 있을 때, 열왕기상 18장에 막 하늘에서 구름이 나와갖고 막 그냥 비가 쏟아져 내릴 때 역시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라 그래요. 우리 믿음이 항상 저주하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게 되죠. 이게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갈 때, 아, 조금은 더 참자는데 3번, 4번이 되면요 의심하기 시작해요.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우리 교인들도 이종이 잘못했지, 그러지 마라, 사랑해라. 한 번은 잘 들어, 네 잘못했습니다. 2번째 네 잘못했습니다. 3번째 잘못했다니까요 이런다 그랬잖아. 응? 악센트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랬잖아. 아, 그만 말씀하시죠. 나도 다 안다니까요. 4번째 가면 그래. 5번째 가면 에이씨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시. 어디 가서 화장실 가서, 응? 5번째 올라가기 힘들어요. 5번째가 여섯, 네, 계속 쌩글쌩글 있으면 네 잘못했어요. 한 번 잘못한 건 영원히 잘못한 거잖아. 하나님이 재산 줄 때까지 잘못한 거야. 그럼 인상 불키지 말고 잘못한 마음의 자세 고개 숙이고, 생각의 자세 고개 숙이고, 네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완전히 몸과 마음 영혼이 완벽하게 고개를 숙일 때까지 하나님 계속 이종을 통해서 찔러대. 응? 네 잘못했습니다. 아우 그냥 앞으로 안 할게요. 아우 당회장님 힘 빼지 마세요. 아우 기운 빼지 마세요. 이러고 얘기하기까지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 그만 좀 하시죠. 이건 아직 모른 거야. 당회장 목사님 힘 빼지 마세요. 제가 또 못 나갔고 또 그렇게 힘을 빼드렸네. 아 목도 제대로 지금 붙지도 않으셨는데 또 그래.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면 아주 믿음이 굉장히 강신자가 됐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채우게 하니까 계속 7번씩 하는 동안에 계속 또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 회개하고 또 들어갔다 이랬을 거 아니야. 분한 마음을 없애느라고. 그랬을 때 어린아이처럼 되었더라 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때 순간 뭐라 그랬어? 어머 진짜네? 진짜 몸이 내가 무릎이 없어졌어? 라는 순간에 뭘 느꼈겠어요? 와
내가 선지자 말씀을 내가 너무 오해했구나. 내가 너무 못 믿었구나. 응?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선지자 말씀이 그 종을 통해서 다 갖고 왔을 텐데, 응?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구나. 응?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응?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디모의 아들 바디모가 막 그냥 나 살려주세요 달려주세요 막 그럴 때 또 제자들의 시험 한 번 통과.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시험이 지금까지 왔는데 아니 영안이 어두시군요.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영안이 참 어두우시네. 나는 굉장히 해박하고 아주 딱 사람만 봐도 투실하고 그런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왔는데 당회장님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목사님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절 맞춰보세요. 제가 왜 왔겠나요? 제 과거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점쟁이요? 응? 저 어떻게 왔는지 한번 발견해보세요. 물론 대강은 알아요. 응? 말소리 속에서 이렇게 묻지 않죠. 근데 그걸 꼭 위해서 저는 이렇게 고생을 했고요 라고 하면 답을 빨리 10분 만에 얻을 거를 계속 체크해. 이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은 또 어느 정도고, 사랑은 얼마만큼 있나, 이걸 또 계산적으로 자꾸 체크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느리겠어. 오늘 바로 나아만은 기적을 체험받는 순간에 저 사람을 통해서도 심부름꾼인데 내가 내 부하들을 통해서 가라고 하면 내 부하들도 말을 듣는데 그 백부장 믿음이죠. 마태복음 8장에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 발걸음 옮기시려고 그러죠. 그치?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내 부하들을 시키면 바로 전달해서 그 부하들이 듣건을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럴 때 참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믿음도 있었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어느 소리 들어도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신데 이렇게 하면 된대요 라고 할 때 그래? 이렇게 그래? 악센트를 넣어가면서 왜 직접 말씀하시지 누굴 통해서 말씀하셔. 이런 사람 평생 가도 안 나요. 아십니까? 평생 축복 못 받아. 그러세요? 바쁘셔서 그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예, 아멘. 그럼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아멘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바쁘셨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진짜 확인하고 싶으면 문자가 공짜 많지 문자. 응? 그거 딱 쳐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하신 거 맞으시죠? 의심이 나거들랑 그 문자 넣으면 그렇다 OX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이러면 되잖아. 그대로 믿어서 말이 잘못 전해져 가지고 시험이 아직 한 두루마리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안 하고 했다고 서로 비참하네 야단을 맞아가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지혜롭게 기드온처럼 이 양털 좀 적셔주세요. 마른 땅 좀 거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내가 오해했구나. 모세 선지는 지팡이 들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어떤 느낌? 진짜 내가 이거 들면 저 바다가 호르몬밭이 저렇게 넓은 바다가 갈라질까? 이 생각 안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끌어냈나니까 이러고 잠깐 동안은 모세도 투정 부리는 게 나와요. 이걸 딱 하고 나서 그것을 네 아픔과 고통 연약한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는 속상해 하느냐. 내가 가진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열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아멘. 딱 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들으라는 건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뜻이야. 자 이제 아무것도 생각 없이 바다에다가 행하라 그 뜻이죠. 믿음으로 행하라. 딱 들이대는 순간에 막 그냥 바다가 갈라져요. 자, 그 순간 무엇을 느꼈겠어요? 내가 오해했구나. 응?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자, 이런 소리를 하겠죠 누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았는데 이건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은 모세, 간접 계시 받은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들. 그 직접 계시를 받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거기서 힘들어했겠어요. 그럼 직접 계시 받은 사람들은 모세,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에노 그런 간접 계시는 전부야. 자, 그런 간접 계시는
여호수아가 아멜라 그래서 야 나는 열심히 기도할 터인즉 너는 가서 싸워라. 근데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아니 손을 내리는지 올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고 전쟁터 나갔나요? 이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믿어야지 그냥.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자 선지자 말을 믿지 못하면 안 좋은 사건으로 전개돼 나가요. 근데 선지자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치게 된 거죠. 우리 교인들도 선지자 먼저 태어난 사람 그랬죠. 뭐 그렇게 신의 이름으로 날아다니고 구름 타고 간다는 거 아니야. 먼저 태어난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아니 되는 게 없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고치리라 그러면 아멘하고, 너는 찬양을 하면서 고치라면 아멘하고, 안수 받을 사람은 안수 받고, 하나님께서 봉사 구제를 통해서 너는 축복 주라면 그냥 아멘. 성교할 때 꿍시렁 하지 말고 해라. 구제할 때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라. 봉사할 때 천사를 대접하듯이 해라. 이 말을 그대로 들었을 때 축복 받으라면 꼭 가서 당초에다가 아픈 데다 꼭 손을 놓고 해야 돼? 가슴팍이 아파. 남자가 갑자기 가운데가 아파. 거기다 놓고 해야 돼 안수를?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사상을 빼야 돼. 그냥 머리를 놓고 손잡고 해도 되고 성경책 넣으세요. 남녀가 유별할진대 젊은 목사 자 성경책 갖고 오세요. 성경책 딱 갖고 와서 자 손 얹으세요. 그래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야. 응? 말씀만 하이 주사이다도 일어나는 거야. 추한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게 행하라 그랬잖아요. 응? 음탕한 사람에게 내가 안수해 못하게 하겠어. 응? 기적이 안 내려가요. 은근슬쩍 스킨십해. 응? 남자가 그냥 어깨부터 시작해서 은근슬쩍. 응? 그 음탕한 거. 근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냐고. 이건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못 봐주잖아요. 못 보면 어떻게? 역시 하나님도 오해하고 선지자도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응? 의사 선생님이 남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야 여자 예쁘게 생겼다 이러고 수술하는 거 봤어요? 진찰하는 거 봤어요? 여자가 예쁘게 생겼다는 순간에 그 사람 의사면허증 내놓잖아요. 가끔 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너무 예쁘게 생겨서 마취해놓고 뭐 어쩌고 했더라. 응? 이런 사례가 이 세상에도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영혼한테 포커스 맞춰서 이 영혼이 오늘 하나님을 못 만나면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오직 아무 생각 안 나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이 영혼 그렇게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막 길게 하면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여자 같으니까 돈을 많이 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응? 막 별나게 막 그냥 막 기부인들한테는 기도를 다 많이 해줘. 근데 돈도 없고 그냥 겨우 그냥 아주 5,000원 1,000원 내는 사람한테는 짧게 해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쁘장한 목사한테 기름 부을 때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해.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한테 짧게 안수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중에 제자들한테 막 책망한 사건들이야. 그런 사적인 어떤 사람의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적을 일으켜요. 오늘 나아만이 그렇게 아이고 저 형편없는 저 게하시가 엘리사도 이렇게 뭔가 그 광목 조가리 후들고 다녔을 텐데 그 게하시는 또 오죽했겠냐고. 사람의 보품을 보니까 하나도 누룩이 없게 생겼잖아. 그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고 이 중에 뭐 다른 은사능력은 많았었는데 애게 되게 야리야리한 게 뭐 저렇게 그냥 어린 종이 뭔 능력이 나가겠다고 이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종은 말씀의 거로만 계속 말씀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희종인가 말씀이지 이종이 간증할 시간도 짧아. 없어. 그가 말씀에서 다 녹아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종이 한 거 아니잖아. 이종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던질 뿐이지. 믿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그냥 말씀이 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 무용의 교회 여러분들이잖아요. 유일교회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고요. 그 무용의 교회가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성령 받은 사람이지. 믿습니까? 내가 오해했구나라는 것을 나만 장군은 느꼈습니다. 응?
그러니까 내가 오해했구나라는 것은 두 번째에 진행형이고, 오해했구나라는 회개 안 하시려면 우리 교인들은 당의정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1번으로 듣자. 아멘. 아멘 하고 듣는 거야. 손해본 다음에 오해했구나 라고 하지 말고, 뭔가 할 줄 아는데 먼저 하나님을 믿어보고, 그리고 뭔가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먼저 오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선지자 말이든 선지자의 좋은 계하시 말이든 바로 믿고 따라서 즉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오면은 무엇을 또 느꼈을까? 무조건 믿어야겠구나. 자, 오늘 내가 오해했구나 라고 느꼈을 때, 오늘 나만 장군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몸이 깨끗하여서 그 살이 어떻게 되었더라? 어린아이 같은 살이 되었다 했어. 자, 어린아이 살 여러분은 만지고 싶고 또 만지고 싶고 또 만지고 싶죠? 응? 그러니까 뻘따구도 또 만져서 막 애가 울을 때까지 뻘따구 잡아뜯잖아. 얼마나 그게 살이 부들부들하고 좋으면.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대. 응? 그랬을 때 순간 무엇을 느꼈겠어요? 무조건 믿어야 되겠구나.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로 내 생각 잘못됐다 라는 순간에 체험을 받았어요.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고, 체험은 내가 받는 축복이에요. 몸으로 직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4절이 오기까지 13절까지 참 많은 기적을 체험받기 전에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걱정 근심과 이런 것들이 13절까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정말일까 진짜일까? 분한 모양 회개하고, 어떨까? 또 부하들이 하는 말을 한번 믿어볼까 말을까? 뭐 물어볼까 말을까? 이것을 그냥 즉시 갔다고 해서 이것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늘 말씀했죠. 예수님이 탄생인 30세가 1장 2장을 통해서 30년을 훌쩍 걸어가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꼭 그런 생각, 이거 말씀이 그 딱 한 절인데 금방일 텐데 라고 할 때 느끼라고 그랬잖아요. 모세 선지자가 1장 통화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2장까지 40년 걸었다고. 1장 2장에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다 기록했겠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내용만 기록한 거예요. 응? 살인자가 되어서 닦아서 2장까지 닦아서 아이까지 낳았더라. 그게 1, 2장이에요. 네 말씀드렸죠. 3장부터 7장까지 4장 가운데 또 40년을 걸어요. 40년에 된 기록이에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랬다고 하니까 얼마나 걸렸을까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12시 자정부터 목말라서 막 바깥 골 때부터 어느 때까지 일을 하셨을까? 장시간이겠죠. 여러분 잠시 동안 한 5분 10분을 믿어보고 에이 안 돼! 이렇게 급한 마음들을 버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가 없는 자야. 응? 급한 마음을 버려라. 응? 전도서에 말을 하고 있죠. 7장을 통해서 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참는 마음을 가져라. 과거가 지금보다 나음이 어찌미뇨.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응? 무조건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믿어요, 안 믿어요? 무조건 믿죠. 엄마가 반찬 해주는데 독약을 주겠어요? 먹고 배탈 날 걸 주겠어요? 절대 그 부모는 자식한테 배탈 날 거 안 줘요. 혹시 경험이 없는 초년생 부부가 남들이 그 좋다고 해서 갔다가 먹였더니 요리법을 잘못돼 갖고 자 갑작스럽게 독을 다 빼야 됩니다 하고 엄나무에 새술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꼭 삶아서 독을 빼시고 무쳐 먹으면 맛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작스럽게 왜지도 않냐고 갖다 먹었어. 그럼 배탈이 날 수밖에 없죠. 혹 모르고 해서 배탈이 나거나 일부러 독을 갖다 주진 않아요.
하물며 버섯도 영지버섯 같이 비슷한 독버섯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가서 확인하고 이건 영지래. 그래서 메이커가 있는 거예요. 메이커인 데서 하면 왜? 보상해 주니까. 응? 의복들도 메이커를 왜 사? 보상해 주니까. 전자제품도 왜? 보상해 주니까. AS는 빨리 해주니까. B품을 사면요 AS도 느려요.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참 메이커 시대가 되었는데 어떤 부모가 그 자식한테 줄 때 먹고 죽을 걸 주겠어요. 혹 잘못 전해서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나님 손에서 건져주세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 생각을 잘못됐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당초에다가 손을 놓고 안습기도 해도 이건 자기의 신앙관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른 타 교회 다니다가 왔어요. 내가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여기 목사님은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이 애왈듭니다. 내가 저 병원에서 계속 진찰을 받고 사진을 찍고 엑스를 찍고 병명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고치지 못해서 누구에 의해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갑니다. 거기서 차들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병원을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 말도 레지던트 인턴 말도 다 거기에 있는 간호사 말을 들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내무과 원무과를 거기에 있는 말을 들어야 되고 저쪽에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은 빨리 지워버려야 빨리 소망이 생겨요. 이쪽에 새로 바뀐 그 의사가 말하는 걸 그대로 믿어야 시간 연장되지 않고 빨리 입원을 해서 빨리 수술해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이도 똑같아요. 내가 잘못된 사상이 딱 있다라면 교회라는 데는 병원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문제 해결받는다는데 거기서 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해결받고 오는데 왜 거기보다 모자라겠느냐. 항상 이중을 좌우자칭하고 뭔가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40년 50년 동안 개척교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주의 종들은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을 치료하고 있는 부흥 강사들도 많아요. 자, 늘 이종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한 것이 교회만 진행한 34년이 아니라 신학교도 해왔어요. 노예도 주관했어요. 지금도 현재 주관하고 있고요. 자, 총회장도 했고요. 제대로 이사장도 하고요. 크다고 한국 강단에서 크다고 한국 기독교 총회 대의원을 8번씩이나 했어요. 자, 그럼 거의 목사들 다 없겠죠. 그랬는데 내가 다닌 그 교회 20년 30년대 그 사상이 빠지질 않아서 이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 잠겨 있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바뀌었으면 그래요. 될 수 있죠. 그 선생님이 바뀌었으면 고칠 수 있죠. 될 수 있죠. 잘 보양식 하시고 잘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따르세요. 의사하고 같이 진단한 결과야 레지던트 인턴들 그리고 혈압 조사 잘하시고 체온 잘하시고 간호사 말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게 아멘이 돼야 돼.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사상이 다 와서 은혜 받았다 다시 가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이게 사상속에 들어가면 빨리빨리 이것을 뽑지 않으면 안 돼요. 교통사고가 난 사람들이 막 파편이 막 유리 파편이고 뭐고 다 튀었어요. 이거를 마취제 주지 않고 이걸 빨리빨리 빼버려야 되는 것이고 마취 주지 않는 것은 빨리 수술이 효과를 나타내라고 마취를 주지 않고 한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때는 모른다고 해요. 꼬매는 것도.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세상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잖아요. 야, 이거에서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연인끼리에서 갑자기 꽃송이를 갖고 다 그냥 내가 널 사랑해 고백을 하고 백송이를 딱 주고 거기에 딱 그냥 큐빗으로 박아서 딱 줘도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은 그냥 받잖아요. 이 꽃이 말이야 너를 주려고 말이야 저 제주도에서 따왔어 그래도 믿지 거짓말 마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런 노래들만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나만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문득병이 났으니 얼마나 새롭게 태어난 느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것을 싹 교체해버렸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새 것으로 싹 교체해버린 거야. 우리 나만 잡는 생각이 얼마나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고리타분한 율법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생각 싹 빼버렸어요. 응? 아, 더러운 물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응? 사상을 빼버렸어요. 분한 마음 빼버렸어요. 종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응?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개조가 돼버린 거야. 응?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못했구나. 응? 뭐 여기 교회에 오니까 맨날 시험 믿음의 시험. 생전 타교에 있을 때는 시험이란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 교회 오니까 맨날 시험 들지 마 나 시험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꼭 시험 들게 돼 있어. 건드려 놓으니까 시험 들게 돼 있다고. 다른 교회 다닐 때 시험도 없었는데 여기 들어오면 초신자 때는 시험 없어. 중신자가 되면 조금씩 시험이 들어. 응? 근데 그 시험 드는 게 당회장님한테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또 같은 동역자. 아, 전도사 준망. 저 사람이 목사라며. 전도사라며. 왜 이렇게 날 시험 들게 하는 거야? 말다를 줬다이밖에 할 수 없어? 아니 왜 저렇게 편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됐대? 얼마나 율법으로 정지하고 나가는지 어마어마합니다. 그 지약을 자꾸 쌓게 돼 있어. 우리 교회 배우는 교회 그래서 아직도 전부가 이중위원은 전부 제자들이죠. 아직도 능력받고 은사받기 위해서 다 아직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종은 하나님 인정을 하니까 그 연약한 여자들 뭐로 그냥 외국을 한 20번 이상 다녀오게 했겠어요. 부흥회를. 율법을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고신적, 성결적, 침례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고개 숙일 정도로 말씀을 빵빵하게 나가게 하셨어요. 그 왜 그런 데를 거치게 했겠어요. 하나님 인정을 하면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구원을 주셨듯이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하나님 은사 능력 허락하신다. 그러나 교만하면 아니 된다. 여자고 남자고 세상에는 선생님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다는데 어떡해요 그 봉건주의 사상이 우리 기독교 사상에 너무 골수문자로 맥혀가지고 남자는 다 크고 놀라운 능력 있고 여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전부 예언이라고 환상이나 보고 은사가 있었던 그 여자들에게 가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중은 원래 말씀 은사 받은 것이지 은사와 능력, 환상과 이런 건 부서적인 것이에요.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거죠. 관절 다 쪼기까지 하면서 수술시켜주죠.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도 혼과 미, 영도 다 관찰해 주시죠. 그것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 때 무조건 믿어야만 중신자 때도 믿어지고 강신자 때는 더 폭격이 가할 텐데 초신자 때 무조건 안 믿어지면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중신자 강신자 때 의심이 돼서 시험 들면 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무조건 믿어야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나만 장군은 막 있는 예물 다 갔더니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게하스는 나만 장군 것을 욕심을 내서 갖다 감추었더니 하나님께서 괘씸한 놈 다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게하시한테 갖다 던져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도 위에서 무도 창조하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어서 뭔가 몰래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종한테 알려주시고 그땐 때가 늦고 다 아픈 뒤에 하면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자, 나만은 무엇을 느꼈을까? 첫째, 내가 오해했구나 느꼈다. 무엇을 오해했냐? 선지자 말을 믿지 못한 걸 오해했다. 그래서 기적을 더디 믿었다. 두 번째, 무조건 믿어야겠구나 느꼈다. 뭐가? 내 생각은 잘못됐구나. 무조건 믿지 못하고 몇 프로만 믿었다. 그래서 체험을 받지 못했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받으려면 무조건 믿고 그리고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만나서 기도응답 받고 병든 거 고치고 축복받고 교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